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품어야 할 사랑의 의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또한 그분의 몸이 되니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부의 연은 부모 자식의 연을 넘어섭니다. 본래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기 이전까지 서로 남남의 관계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타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 서약을 맺음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독특한 가족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함은 보통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혈연이 아닌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있는데 사이가 소원해진 부부들은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부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자식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남편이나 아내는 그 관계를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은데 차마 내 피를 물려받은 어린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남편이나 아내는 내 핏줄이 아니지만 자식들은 그래도 내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이니 그들을 보아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는 사라지고 오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남아있는 가정에서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 서로 간에 남아있는 앙금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은 고스란히 둘 사이의 대화와 행동에서 나타나면서 자식들조차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늘 불안,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핵심은 피로 이어진 혈연이 아닌 부부의 서력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 공동체 역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모든 가족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위로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래로 자식과의 관계보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부부의 서약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피보다 더 진해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혈연의 관계를 우선시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식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다가 결국 부부 사이마저 파탄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야말로 가족 공동체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앞서는 것을 넘어서 남편과 아내는 본래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창조의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함을 아시고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서약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순간 이 둘은 다시는 나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가 혼인신고 기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합의하에 갈라서면 다시 결혼 이전에 남남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임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 중수를 통한 이혼이 허락된 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부부관계는 그저 서류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벼운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며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부부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한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떤 부부도 이혼 중서를 이용하여 서로 갈라설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부부관계는 결코 원망 불평하지 않으며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낼 힘을 가진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가정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진정한 사랑의 맹세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혈연관계도 또 어떠한 관계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